제가 야외 예배 나왔다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는 겁니다. 짧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아마 평상시처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셔서 나왔는데 우리 짧게 예배 또 설교 듣고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또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5월달에 부모 자식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가정의 단어 오늘 제가 그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신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가 신비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우리가 인륜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은 천륜입니다. 하늘에 맺어준 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상속합니다. 한국에서 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불법으로 전입하는 것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바보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부모의 모습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모욕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구박받고 처시받는다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페니를 아낄 수 있습니다. 페니를 아낍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버리는 것이 부모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좀 반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솝우화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원숭이에게 2마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기 그 어미 원숭이가 그 한 마리를 매일 끼고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먹을 것도 어미 원숭이가 가서 따서 먹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원숭이는 그 어미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박을 받았습니다. 천시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원숭이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어미 원숭이는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는 그 새끼 원숭이를 뽑아놨습니다. 떨어뜨리면 죽는 겁니다. 이리저리로 도망다녔습니다. 그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그 새끼 원숭이를 보니까 자신의 품 안에서 질식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꼭 안고 다니는 겁니다. 떨어뜨리면 죽는 겁니다. 그 자식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구박하던 그 원숭이는 스스로 헤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겨우 살아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우화지만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너무나 사랑하게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게 죽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모님도 많이 계십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 하나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서 볼 때 그 재산이 그 친구에게 재앙이 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저걸 잊고 살아난 그 자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예, 다 사랑합니다. 저도 제 자식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망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키워야 하는가? 어떻게 이 가정의 날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을 키우는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난 자식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끄럽고 다 수치스럽고 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선 어떻게 키울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신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견고한 의뢰심,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가르쳤습니다. 영어 성경 strong confidence. 자신이 있다는 것. 어떤 자신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켜주신다는 것, 도와주신다는 것. 그가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겠다는 것. 단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 내 인격, 내 정신, 내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날 닮았어. 쟤는 얼마 닮았어. 쟤하고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배웁니다. 부모가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 부정적인 모습을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녀를 복을 주겠는가? 너하고 자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기에, 같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 자녀를 복 주신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 자식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수많은 책을 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세미나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불경죄입니다. 그러나 성경 뒤로 가면 이사야서를 가면 60장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이사야서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그 63장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됐을 때입니다. 포로됐을 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되고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사야서 63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너의 죄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벌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너의 죄가 있다면 죄를 참지 못하고 벌 주시겠다는 그 아버지, 징계 아버지, 분노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엄마인가? 사랑의 아버지인가? 그렇지만 분노의 어머니가? 분노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기 지금 애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전까지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애들은 피가 끓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이 상복이었는데 상복은 넌 뭐든지 먹어. 쇠를 먹어도 소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춘기 때 어렸을 때 아이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시대입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불안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부정적인 지시를 많이 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하다가 지키지 못하면 부모들이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체벌하고 또한 언어적인 폭력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뉴스그룹이 있는데 여기 애들에게 정상적인 건 뭔가? 우리 부모 입장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밤에 채팅하지 말고 컴퓨터 게임하지 않는 것. 그러나 얘네들의 실상은 정상적인 뭐냐면 밤에 컴퓨터 하는 겁니다. 게임하는 겁니다. 공부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 지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춘기 때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나는 공부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건 약간 이상한 춤. 사춘기 때는 이성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고 밤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충돌하게 됩니다. 언어적 폭력이 나타납니다. 신체적 폭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자녀 속에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고 암과 같이 자랍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그 상처가 지배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십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그 자녀는 알코올 중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식이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학대를 받고 자랐다면 그 자식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학대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부모들이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두겠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컴퓨터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밤새도록 채팅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공부 안 해도 되는가? 어떤 부모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고 정신 차리면 제가 돌아오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부모님들이 오늘날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조건부적인 방법이에요. 너 내 말 들으면 쇼핑몰 친구하고 가게 해준다. 너 피아노 1시간 치면 내가 너한테 피자 사줄게. 너 숙제 이거 다 하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컴퓨터 게임 해주겠다는 거야. 너 공부 일찍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게임기 사주고 신발 사주고 옷 사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도 애를 셋을 키워봤지만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쇼핑몰 갈 수 없다는 거야. 너 잘못했기 때문에 피자 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었습니다. 이건 교육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 나한테 매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생깁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1등이 연결고리입니다. 피아노가 연결고리입니다. 부모 말 듣는 것이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는 마틴 부부의 너와 나의 논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조건이 들어갈 때 그 조건으로 매개체로 부모 자식이 연결된다면 그 부모와 그 자식은 비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는 바이올린입니다. 우리 아빠는 공부 1등입니다. 우리 엄마는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친구들하고 놀지 말고 게임만 하는 겁니다. 엄마가 어떤 존재가 되고 아빠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물화되는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보고 매일 피아노만 치라고. 여러분 그건 엄마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피아노 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나보고 1등 공부하래. 1등 하래. 거기 아버지라는 단어 들어가서 아버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등이 아버지가 된 겁니다. 사물화된 겁니다. 인격화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여러분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애들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부모들은 놀랍니다. 왜 나가라고 그럴까?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가 들어오는 겁니다. 바이올린 들어오는 겁니다. 1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애들은 괴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게 애들이 나가라는 겁니다. 애들은 왜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사춘기가 돼서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춘기도 말합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면 제가 지금 이 포디움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무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겪고 있는 일이란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말싸움합니다. 말싸움할 때 인격적 관계가 파탄나는 겁니다. 괴물하고 싸운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하려면 부모가 책 읽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책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 하자고 말씀하시려면 부모들이 먼저 카톡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공손한 말대답과 매너를 가르치려면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다투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시간 엄수, 학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르쳐 주시려면 부모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제 시간에 와야 합니다. 교회 오는 시간 지키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학교 가는 시간 지키라면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안 지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갈 때 시간 안 지켜. 교회는 늦어도 되는 거야. 그럼 학교도 늦어도 되는 거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부모가 책임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는 부모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명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명령하셔야 됩니다. 하시려면 먼저 실천하고 행동한 다음에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성립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첫 번 갔을 때 마사다라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가 이제 제법 큰데 한 이 지체 반만 합니다. 한 3분의 1 반만 한데 그 유대인 그 초등학교 근데 타는 순간 제 귀가 아팠습니다. 애들이 엄청 떠드는 겁니다. 말도 없이 진짜 그 말할 수 없이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안내하시는 분한테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떠들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떠듭니다. 우리 학교 갈 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반발하지 말고 공부 잘 배우고 와서 집에 와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 가정은 질문하는 가정입니다. 난상 토론하는 가정입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모든 걸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은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쓰여져 있는 거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백성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탈무드가. 그런데 탈무드 맨 뒤에 보면 항상 백지로 서너 장을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두신지 아십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맞는가? 그러기에 누군가 의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이렇게 의심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기록하라고 뒤에 백지로 남겨둔 겁니다. 이게 탈무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지금 어떤 대화를 갖고 있는가입니다. 자녀들과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대화가 있을 때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매를 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들이 여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시집 갔습니다. 다 컸습니다. 한마디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애들이 무섭습니다. 말 못합니다. 말하면 뒤집어집니다. 인간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애가 시집장가를 갔다고 할지라도 불러놓고 할 얘기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바꿨다고 할지라도 할 얘기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사춘기라도 아이들은 여러분이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드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애를 때리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책망할 줄 아십니다. 토마스 프로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자식이 언젠간 너에게 매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자식에게 훈계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고 매를 줄 실력이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떤 조건을 놓고 너 피아노 치면 바이올린 연습 열심히 하면 공부 1등 하면 뭐 하면 뭐 해주겠다는 건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애에게 피아노 연습 시키고 싶으면 부모가 책 잡으셔야 합니다. 애가 시간을 지키고 학교 가는 것, 말 대답하는 것 이런 거 훈련시키시려면 부부가 공손하게 대화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애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애에게 책망을 한다고 하죠. 매를 든다고 할지라도 그 애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내가 벌 받는데
무엇을 원망하는가 그 말씀에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매를 드셔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해서도 안 된다. 모든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애가 잘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애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고 잊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장소에서 기쁘고 즐거운 예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부모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어려울 때 자식이 도와주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 그 부모가 기도해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적을 하고 자식이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오늘 그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